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향유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삶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자 거짓말을 하였는데 인간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벌로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락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낙원에서 추방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수고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실현을 향해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소망의 불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추방과 더불어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르러서야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온 세계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본질에 대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람 나아가 온 인류를 거짓말로 속여서 죄에 빠뜨림으로써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든 옛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역할을 한 뱀으로 하여금 배로 땅에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영적 차원에서 사탄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사탄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 넣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섬멸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와에게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을 선고받은 다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씀에서 생명 곧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을 다시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상실 곧 죽음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자식을 예언하셨습니다. 즉 여자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만 자기 아내인 하와가 생명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인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자손에 관한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에 따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우며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무한하며 지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녕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림으로써 죄의 종로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관계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결과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수치함을 온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심을 감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죄 없는 짐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듯이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짐승의 가죽은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외적 수치는 가려줄 수 있었지만 인간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심은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수치심은 인간을 단지 부끄럽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셔서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게 하심은 물론 멸망에서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지만 그 낙원은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언젠가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여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생명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인류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직도 있으며 지키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영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공간적으로 즉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옛 에덴 동산 곧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며 그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는데 그것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형벌이요 인간에게는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다면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형벌의 저주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과 비탄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죄로 오염된 몸을 오히려 가지게 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범죄한 인간의 낙원 추방과 그로 인한 죽음의 도래는 인간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만 모든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종결짓고 구원 곧 새롭고 복된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이 되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이자 영원한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는 것은 바로 행복을 상실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행복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명을 상실했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은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아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신락원이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행복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것,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이 사건에서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고 보존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이보다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